옥스퍼드 원어대전 출애굽기 리포트. 출애굽기에 관련 주요 일람표 내용입니다. 먼저 출애굽기 연대표입니다. 연대표는 대략 애굽에서 이주한 사건이 한 1900년에서 1800년 이 사이쯤 되죠. 그리고 모세 출생 사건이 1600에서 1500년 사이, 그리고 출애굽 사건은 1500년 조금 지나서, 그리고 광야 생활이 이제 모세가 출애굽 후의 내용일까? 광야 생활이 1446년에서 1406년, 40년이죠. 이렇게 제일 많네요. 그리고 신해산 언약, 출애굽기 기록, 모세 사망과 가나안 입성, 거의 비슷하게 이루어집니다. 다윗 시대는 이제 천년으로 훌쩍 뛰어넘고, 자, 연대표는 대략 이렇고요. 15대 주요 사건입니다. 대략 이제 출애굽기에서 가장 큰 사건을 15가지 다룬 내용입니다. 대략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첫 번째 1장 내용입니다. 바로의 이스라엘 탄압 및 말살 정책, 하나님의 약속의 성취 시기가 임박하였다. 이렇게 탄압이 있고 나면 결국은 이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구원할 성취가 임박했다는 것을 이제 알려주는 내용이다. 두 번째, 2장 부분입니다. 모세의 출생과 성장, 택한 자에 대한 하나님의 보호하심. 세 번째, 모세의 소명, 하나님의 거룩한 뜻을 이루기 위한 부르심. 소명이라는 것은 단순한 그냥 목적 없는 부르심이 아니라 반드시 목적이 있는 부르심을 의미하죠. 그래서 바로 하나님의 거룩한 뜻을 이루기 위한 부르심이다. 성도들은 모두가 사실 다 소명을 받은 자죠. 예수님께 부르심을 받은 자들이니까 결국은 하나님의 지체로서의 믿음의 분량만큼 하나님 주신 은사만큼 거룩한 뜻을 이루기 위한 부르심이다. 네 번째, 애굽에 내린 10대 재앙. 이건 너무나 유명한 사건이죠. 최후 하나님의 심판의 이중성을 예표한다. 이중성 예표라는 것은 역사, 그 당시 이스라엘 역사 당시에 그대로 출애굽 당시에 그대로 이루어져야 되고, 또 그 다음에 이제 마지막에 또 최후 출애굽의 심판과, 그리고 마지막 최후 그리스도의 심판을 예표하는 그 이중성에 대한 예표다. 항상 구약의 그 사건들은 사실 보면 그냥 역사 자체로만 하나님을 언약하고 섭리가 역사 자체에서 반드시 일차적으로 이루어져야 되겠죠. 그 다음에 뭐 구약에서 이루어지던 두 가지가 있습니다. 구약 자체에서 이루어질 수 있고, 또 신약에서 이루어질 수 있고, 또 그렇지만 최후의 마지막 종말적으로 이룰 수 있는 이 모든 내용들이 사실 다중적으로 사실 예언이 된 것입니다. 그대로 또 이루어져야 하고, 자, 그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출애굽에서 내린 10대 재앙 이 사건이 바로 이제 최후 심판에 대한 예표라면, 가장 먼저 그 심판 사건은 에덴 동산에서 쫓아낸 거죠. 하나님의 그 불법한 선악과 금령을 어긴 인류의 최초 인간들을 그대로 심판하는 것처럼, 또 노아 시대 때도 마찬가지죠. 타락한 인류를 또 심판했고, 그래서 이제 무지개 언약에서 하나님의 자비성이 드러난 이유가 거기 있죠. 인간들 죄 지을 때마다 심판하면 하나님은 끊임없이 홍수로 심판하든지 뭐 계속 제2의 노아, 제3의 노아, 계속 방주를 뭐 여러 차례 만들어야 되고, 그래서 바로 하나님은 이제는 내가 다시는 물로 심판하지 않겠다. 그래서 바로 무지개를 걸어두겠다. 볼 때마다 내가 기억하겠다는 거죠. 하나님 스스로. 왜? 너희들 때문에, 인간들 너희들 때문에 세상 우주 만물, 생물들까지 다 죽었지 않느냐. 그 얘기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자비성이 참으로 무지개는 우리들한테 계시해주는 사건이다. 뭐 지금 우리들의 모습도 지금 극도로 뭐 가면 갈수록
세상은 타락하고 있잖아요. 예. 그러면 하나님께서 계속 물 심판해야 되는데, 예, 그렇지 않으시고 계속 이제 마지막 심판까지, 예, 기다려 주시고 인내해 주시고 항상, 예, 돌이키기를 회개하기를 기다려 주시는 그 하나님의 은혜롭고 자비로운 그 성품을 끊임없이 우리는 사실 매일매일 이 순간도 역사 속에서 그 하나님의 자비로운 속성의 성품을 우리는 계속 사실, 예, 보여주고 있는데도 우리는 잘 못 보고 있을 수도 있죠. 자, 그래서 애굽에 내린 10대 재앙도 당연하게 이제 하나님의 최후 심판에 대한 예표다. 그리고 이스라엘의 출애굽, 택한 자에 대한 최후 구원 예표다. 예. 그래서 이런 것들 다 이제 예표적인 사건이죠. 사실 구약의 출애굽 사건도 결국은 이제 미리 알려주는 거죠. 예, 준비해라. 예, 6월절 어린 양 준비가 먹고 난 다음에 반드시 내가 구원해 준다. 예, 이런 것들이 바로 택한 자에 대한, 예, 구원에 대한 예표이다. 예, 근데 이 택한 자의 구원은 반드시 과정이 포함되어 있죠. 예, 믿음이 포함되어 있는 거죠. 예, 그래서 믿음과 행함이 포함되어 있는 것을 말하죠. 예, 그래서 로마서와 야고보서가 뭐 갈라디아서라든지 성경 자체가 항상 그래 됐잖아요. 그죠? 예, 신약에서 신서는 거의 다 앞부분은 이제 구원의 원리를 말하는 거고 뒷부분은 거의 이제 구원받은 자의 그 실제 삶을 말하는 내용인데, 이 내용들이 사실 이미 구약에 다 예표적으로 보여준 것들이죠. 출애굽할 때 그냥 택한 자는 구원해 준다. 아, 그러니까 믿기만 하면 구원해 준다. 이게 이제 출애굽 사건에서 확보해 준 거죠. 믿는 것이 뭐냐? 그러니까 너희들이 구원을 확신을 믿는다면 마지막 장자 재앙에서, 그러니까 그 문설주에다가 어린 양을 잡아가지고 그 피를 발라라. 예, 그리고 밖에 나오지 마라. 예, 그걸 믿는 자는 구원 얻는다. 예, 그런데 당연히 그 이론 자체만 믿는다고 되는 게 아니겠죠. 당연히 그걸 믿는 자라면 뭡니까? 실제로 어린 양을 잡아야 되고 미리 준비해가지고, 그죠? 예, 먹는 방법도 마찬가지고. 그래서 잡아가지고 준비해가지고 또 실제 그 피를 손수 문설지에다가 바르고 또 밖에 나가면 안 되고 마지막 날에 그거를 그날 밤을 기다려야 되잖아요. 소망을 가지고. 네, 바로 그겁니다. 그래서 반드시 그 믿음이라는 것은 그냥 행함이 없는 믿음은 바로 죽은 믿음이라는 것이 바로 이 구약에서 나온 말입니다. 전부 다. 네, 이미 예표적으로 다 보여줬죠. 네, 그래서 바로 이스라엘 출애굽 때에 바로 이것은 바로 택한 자에 대한 최후 구원에 대한 예표이다. 그래서 이제 일반적으로 얘기할 때 주로 이런 부분을 얘기 많이 하는 거죠. 그냥 이제 로마서나 갈라디아서 말하면서 인간의 행위 진짜 하나님은 은혜롭습니다. 그래서 우리 행동 때문에 구원하는 것이 아닙니다. 아브라함을 보십시오. 뭐 야곱을 보십시오. 이미 뭐 태어나기도 전에, 예, 택자는 이렇게 선택되고, 그거는 이제 원리적인 면에서 맞죠. 분명히 틀린 말 아닌데, 바로, 어, 하나님은 바로 구원 이후에 반드시 구원된 사람은 이제 이렇게는 거룩한 삶의 제사를 드려야 된다. 하나님을 위한 모든 삶을 뒷부분에서는 아주 강력하게 권고하고 있죠.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이제 주로 이제 갈빈주의자에 속한 사람들은 주로 이제, 어, 앞부분, 예, 그래서 믿음으로 바로 구원을 얻는다. 루터 같은 경우죠. 그죠? 갈빈이나 똑같이. 그 배경이 그렇습니다. 워낙 이제 알미니안주의 쪽으로 예를 들면 로마 가톨릭이 인간의 행위, 공로 구원, 또 선행, 네, 보상해야 되고 또 심지어는 면죄부까지 팔리까지 했잖아. 돈으로 사고 팔고 성직 매매까지도 하고 이거는 뭐 엄청 타락한 거니까 그런 모습을 보다가 루트가 결국은 성경을 보니까 와 이게 믿음으로 은혜로 구원받는구나 이걸 발견하고 결국은 이제 사람들한테 알려주기 시작한 거죠. 예. 그래서 보니까 경향이 전부 다 이제는 성경이 말하는 그 행함에 대해서는 별로 많이 강조 안 하고 마치 그걸 얘기를 하면은 이거는 비복음이다. 복음이 아니라는 식으로 많은 사람들이 또 오해를 하게 되는데 사실 그런 건 아닙니다. 그래서
항상 이걸 우리가 역사를 살펴보는 이유가 바로 거기 있습니다. 이런 역사적인 배경, 왜 이런 사람들이 이렇게 주장하는지를, 그런 배경을 이해를 못하게 되면은 이제, 아, 맞네. 그냥 믿음으로 구원 얻네. 이것만 보이는 거죠. 예, 그래서 성경을 전체적으로 항상 같이 봐야 된다는 거죠. 바로 이렇게 출애굽 내용과 신약의 구원 사건이죠. 가장 큰 사건이잖아요. 출애굽이 구약에서 말하는 이 큰 구원 사건과 신약에 바로 또 이제 구원 사건, 뭐 또 기로마스나 갈라디아서 얼마나 큰 구원 사건에 대한 교리적인 내용입니까? 그래서 그게 딱 맞아 떨어지는데 바로 제대로 이해해야 된다는 거죠. 그것은 반드시 행함이 포함돼야 한다. 이론적으로만 아무리 그냥 예 믿습니다 하나님, 장자 우리 반드시 애굽 장자들은 다 죽이고 우리들은 살려줄 것입니다. 이론적으로만 믿으면 되는 게 아니죠. 그 실제로 양을 잡아가지고 조금 전에 말씀드렸듯이 실제로 그 행함이 동반돼야만이 그 사람은 이제 살게 된다는 거죠. 예, 그래서 이미 이 어떤 뭐 갈라디아서라든지 로마서와 뭐 야고보서가 뭐 베드로서라든지 수많은 권면 내용이 강력한 부분이 많잖아요. 뒷부 성경에 사실. 그래서 그런 것과 무슨 배치되고 잘못된 거고, 반드시 또 요한계시록도 마찬가지죠. 얼마나 행함을 많이 강조합니까? 요한계시록 끝부분에 가면 그죠? 반드시 이겨야 된다 너희들이. 그리고 반드시 너희 행함에 따라 마지막에 그 생명책과 또 옆에 놓인 또 다른 책이 있다. 거기에 기록되지 않는 자는 너희 행위가 다 기록되어 있다. 그 행위에 따라 심판한다 그러고, 이렇게 돼 있는데, 그래서 그런 것들이 마치 이제 그 내용을 약화시켜버리고 전부 다 하나님 작정 뜻만 이제 얘기하게 되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이 성경의 배경이라든지 역사적인 모든 그 학자들의 주장이 왜 나오게 됐는지를 정확하게 이해해야만이 우리가 이런 신학적인 그 관점이 정확하게 정립이 되리라, 이렇게 또 한 생각이 들어서 제가 말씀을 해 보았습니다. 그리고 이스라엘의 첫 유월절을 그래서 준수하라. 그래서 이것도 이제 신약 예수에 대한 희생 사건에 대한 예표이다. 그래서 이런 사건이 있으면서 이걸 그냥 끝나는 게 아니라 너희 당대로 끝나는 게 아니라 이걸 이제 계승시켜 주는 거죠. 너희 후대들도 이 사건 반드시 기억해라. 바로 여호와께서 바로 여호와의 능력으로 여호와의 은혜로 너희들 선민들은 이렇게 구원받았지 않느냐. 그러니까 자손 대대로 지켜가지고 바로 꼭 그 후손들도 그죠? 이 하나님 여호와를 의지하고 뭐 최후 구원을 받으라는 것을 한마디로 예표해 주는데, 그것이 곧 누구를 통해서 바로 신약의 예수 그리스도가 이렇게 희생됨으로 말미암아서 너희들은 또 너희들 후손도 구원받을 것을 이미 구약에서 모형적으로 보여주는 사건들이다. 참으로 은혜롭죠. 우리가 이런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가 아니라면 어떻게 우리가 지금 이렇게 영원한 소망을 가지게 되겠습니까? 그죠? 아무나 다들 소망이 없잖아요. 이 땅에 끝나면은. 그래서 이 땅에서 최선을 다하는 거예요. 어떻게 하든 간에 이 땅에서 누리고 이 땅에 살다가 참 안타까운 현실들입니다. 아무튼. 그리고 일곱 번째, 구름 기둥과 불 기둥. 이거는 뭐냐? 바로 친히 함께하사 보호하시는 하나님의 인도이다. 참 출애굽기 내용이 너무나도 참 하나님의 엄청난 그 사랑과 하나님의 동행, 우리와 함께 하시는, 지금도 그죠? 언제 어느 곳에 항상 함께 계시는, 무소부재하시는 그 하나님. 자, 나와 항상 동행하시는, 보호하시는 그 성령, 보혜사 성령의 그 모습들이 이미 구약에서 너무나도 특히 출애굽기에서 잘 보여줬다는 겁니다. 어디서? 바로 구름 기둥과 불 기둥으로. 그래서 광야에서 항상 구름 기둥이 움직이고, 밤에는 낮에는 구름 기둥으로, 밤에는 불 기둥으로. 이 또 이 당시 문화와 배경을 안다면 얼마나 이게 중요한 부분인지 이해가 되죠. 광야에서 불기둥이 없었다면 너무나도 급격한 온도 변화에 따라서 밤에 진짜 추위를 견딜 수 없을 정도이고, 또 낮에는 구름 기둥이 없었다면 그죠? 너무나도 낮에 그 허벌판 광야에서 그죠? 참 너무나도 힘든 상황이다. 자, 그런데 바로 하나님께서 이러한
기적을 통해서 항상 친히 함께하고 보호하신다는 것을 분명히 인제 보여준 하나님의 너무나도 자비로운 하나님의 인도 사건이다. 홍해의 이적. 이거는 뭐 엄청난 사건이죠. 예, 홍해가 또 갈라지는 거. 이거는 과거 죄악된 생활을 청산하고 새롭게 거듭나는 성도의 중생에 대한 예표이다. 예. 그래서 구름과 너희가 바다에서 세례를 받았다고 이렇게 말하고 있죠. 뭐 그래서 이제는 인제 우리가 새 사람이 된 거죠. 예. 거듭나고 중생했다는 거 중생. 예. 자, 니고데모한테 한 말 그죠 우리가? "거듭나지 않으면 하늘나라에 갈 수 없다." 이런 걸 말한 거죠. 바로 다 과거 죄악된 생활 다 청소하고 거듭나는 겁니다. 완전히 새로운 사람 되는 거다, 우리 성도는. 그죠? 예. 그런데 내가 예수를 믿고 지금 교회를 다니고 하지만은 내 삶의 그 모습이 과거의 삶이나 지금의 삶이나 별 차이가 없다면은 다시 한 번 더 좀 생각해 보면 되겠죠. 과연 내가 중생한 자인지 진짜 거듭난 자인지. 보통 일반적으로 사람들이 인제 예수 믿고 "당신 예수 믿습니까?" "예, 영접합니다." 그러면 그냥 쉽게 구원받는다고 생각해요. 예, 그거는 구원의 원리적 측면은 맞습니다. 그런데 항상 그렇잖아요. 그 믿음이라는 것은 반드시 뭐 그 과정까지 포함된다고. 예. 예, 거듭났다는 것은 예전의 그 옛 모습이 완전히 바뀌어 가지고 진짜 이제는 새로운 성도로서 성도라는 것은 뭡니까 결국 하나님이 그 원하시는 그죠? 그런 삶으로 완전히 신분이 바뀌어 가지고 그런 삶에 살 때 '아, 저 사람 성도구나.' 예? 옛날에는 뭐 노예였는데 죄인이었는데 이제는 거룩한 백성이구나. 예. 성도가 그렇잖아요. 그죠? 거룩한 하나님의 백성이니까. 아, 그래서 그 성도라고 인정받는다는 것은 뭡니까? 당연히 성경에서 말하는 거룩이 뭡니까? 결국은 성경 율법을 말하는 거죠. 예. 그렇다고 해 가지고 지금 구약의 그 어떤 규례나 어떤 율례나 법도나 구체적인 그런 것을 그대로 지키는 게 아니라 이제는 그 십계명의 정신, 하나님의 그 법의 정신은 결국 이웃 사랑하고 하나님 사랑하는 거니까. 예. 그것이 인제 서신서라든지 예수님이 가르친 복음의 말씀에 너무나도 많이 기록돼 있잖아요. 그 삶의 변화로 완전히 예전의 모습에서 그 말씀대로 사는 모습 속에서 볼 때 '아, 이거 성도구나, 내 자신이.' 그래서 내가 진짜 성도인지 아닌지는 이 인제 예수님이 가르친 말씀을 읽어보고 또 어 선서에서 말하는 그러한 내용들을 읽어보면서 거기에 합당한 삶을 내가 살고 있는지 안 살고 있는지는 스스로 인제 검증해 보면 되는 거죠. 내가 뭐 교회 다닌다고 해 가지고 뭐 예, 그거는 자기 스스로 인제 착각일 수도 있고 사실은. 그죠? 또 많은 사람들이 그렇게 또 편하게 생각해요 그냥. 왜 그래야 내가 편하거든요. 그래서 성경을 잘 안 읽는 거예요. 읽게 되면 불안하거든요. '아, 이거 내가 이렇게 사는 것이 맞는가?' 그러니까 아예 인제 읽어 보지 않기 때문에 얼마나 하나님이 거룩한 성도의 삶이 어떻다는 것을 잘 모르니까 그냥 뭐 교회 나가고 인제 가르치는 선포되는 주일 말씀을 그냥 듣고 뭐 이러면 잘 그냥 신앙생활한다, 이 정도로 생각하는데 사실 성도라는 개념은 그런 차원 아닙니다. 예, 분명히 바로 회개, 완전히 돌이키는 삶을 말합니다. 거듭나는 것은 새로 중생한 것을 말하잖아요. 완전히 옛사람의 모습을 벗어버리고 새로 그리스도인으로서의 삶, 이게 진정한 이제 성도인 거죠. 그 예표가 예를 들면은 뭐 소명에서 볼 수 있잖아요. 예를 들면 예수님의 제자들의 모습. 예. 부르면 뭡니까? 옛사람의 그 모습은 다 그 생활과 그런 것을 다 청산하고 예수님을 위한 따르는 그 제자들의 모습. 인제 하나의 예표 사건이죠. 그렇다고 해 가지고 우리가 모두 지금 다 뭐 그런 것은 좀 특별한 경우고, 예, 예수님을 따르는 제자들 가운데서는 또 생활을 통해서 살면서도 또 분명히 인제 그리스도를 복음에 영접한 사람이 있으니까 자, 같이 이제 보면 되겠죠. 자, 중요한 것은 아무튼 중생, 거듭난 회개, 예, 완전히 돌이키는 겁니다. 자, 이것이 진정한 성도의 모습이 아니겠는가. 자, 이런 부분에 대해서 너무나도 우리가 편안하게 안일하게 생각하는 모습에서 다시 한 번 더 정확하게 성도가 말하는 그 성도의 기준이 무엇인지를 생각할 수 있는 이제 그런 계기가 되었으면 하는 바람에서 제가 생각이 나서 한번 말씀해 보았습니다.
뭐 그렇다고 절대로 상대방에 대해서 야, 너 네 모습 보니까 성가냐? 너 지옥 간 거야. 아마 그렇게는 판단해서도 안 되고 또 로마서에서 말하고 있죠. 결코 판단하지 마라. 아무도. 예, 예수님도 마찬가지고 비판하지 말라 그랬고, 예, 그것은 하나님 주신 믿음의 분량이 다 다른 거고 원서가 다 다르고 또 아직은 과정이잖아요. 누구나 할 것이 과정인 거죠. 우리 모습은 모릅니다. 마지막 죽기 전까지는 아무도 판단할 수 없습니다. 마지막 우편 강도도 뭐 얼마나 진짜 강도 같은 삶을 살았습니까? 그런데도 불구하고 마지막에 또 그 작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가지고 구원을 얻듯이 결국 그 우편 강도도 성도잖아요. 예, 그러니까 우리는 이 과정 속에서 내가 비록 그런 삶을 살지 않고 그래도 지금 건전하게 그래도 교회를 다니고 아직 내가 돌이키고 어떤 성품을 완전히 돌이키지 않았지만은 우편 강도를 볼 때는 또 위로를 받을 수 있는 거죠. 아직은 우리 가정 속에 있으니까 그 각자가 하나님 주신 그 분량이 있으니까 또 긍정적인 또 소망을 가지시고, 예, 그렇지만은 이제 제가 말씀드린 거는 지금까지, 예, 진짜 신약 시대의 그 성도의 모습이, 예, 얼마나 진짜 거룩한 성도의 삶을 요구하는지를 일단 대략적으로 예수님의 말씀이나 또 서신서 특히 후반부에 그런 내용들 읽어보면 이게 진정한 성도의 모습이다. 이것이 바로 행함이 포함된 믿음의 행위를 말하는구나. 야고보서처럼 뭐 그런 것들 구체적으로, 예, 그걸 읽어봐야만이 내가 진짜 아무리 제가 이렇게 말하더라도 본인이 직접 읽어볼 때 진짜 내가 성도가 아닌가가 되지. 그죠? 그렇지 않고 진짜 내가 성경에 대한 관심도 없고 그렇다면 이거는 분명히 그냥 한번 아직은 기회가 있습니다. 죽기 전까지는 다시 한 번 더 자기 자신을, 예, 돌이켜 보는 것이 좋지 않겠느냐 이런 생각이 들어서 제가 한번 그냥 생각이 나서 말씀해 보았습니다. 그리고 홍해 이적 사건 했죠. 예, 이 부분에서 제가 상당히 14장에서 말씀드렸네요. 예, 새롭게 거듭나는 성도에 대한 중생에 대한 예표 사건이 바로 홍해의 사건이다. 뭐 홍해 이 사건이 거의 성도의 삶을 다 예표하고 있네요. 자, 이제 15장입니다. 마라의 썸물 변화 이적. 예, 그래서 이거는 뭐냐? 바로 백성들의 원망과 하나님의 개입에 의한 해결이다. 예, 인간들은 결국 이렇게 이 땅에 사는 동안 항상 원망할 수밖에 없죠. 예, 그래서 바로 홍해 바다에서 나와가지고 그죠? 율법 수요 전까지 앞부분에서 말씀드렸죠. 음, 그래서 저렇게 상강 그 지름길부터 해서 이것이 사사기와도 관계되고 성경 전체 우리의 모습과도 관계된다고 끊임없는 하나님의 인간은 끊임없이 하나님을 원망하고 불신하고 비판하지만은 하나님은 끊임없이 그 문제를 해결해 주는 그 은혜로운 자비로운 성품의 모습이 바로 율법을 받기 전까지 출애굽하자마자 바로 너무나 찬양하고 좋았고 출애굽하자마자 율법을 받기 전까지 모습이 계속 광야에서 또 반복되고 그죠? 40년 동안, 예, 짧은 기간의 그 모습이 광야에서 반복되고, 예, 그 얘기를 했죠. 예, 그러면서 그 내용이 또 사사기에서 반복되고 또 이스라엘 전 역사 속에서 거의 반복되고 그죠? 자, 예, 지금 그 내용을 지금 얘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런 홍해 이적 사건 이후에 이렇게 너무나도 거듭난 중생들인데 불구하고 또 바로 이 마라의 쓴물이 이니까 물 먹을 것이 없으니까 바로 원망하고 먹을 것이 없으니까 매출이 그죠? 예, 예, 물이 없으니까 원망하고 또 양식이 없으니까 먹을 것이 없으니까 고기가 없으니까 못 먹으니까 원망하고, 예, 그럴 때마다 하나님께서 개입하셔서 문제를 해결해 주시고 채워주시는 이제 우리의 필요를 하시고 채워주시는 하나님의 이 은혜가 드러나는 내용이다. 그리고 아말렉과 또 믿음 전투에서 또 승리를 통해서 그래서 기도와 싸움의 합동 전투를 통해 얻은 승리다. 자, 그냥 바로 하나님께서 하실 수 있어요. 그죠? 예, 그런데도 불구하고 인간을 통해서 그죠? 손을 들어가지고 노력해가지고 주위에서 도와주고 이렇게 기도를 해가지고 또 승리하는 그런 모습을 굳이 하는 이유가 바로 그죠? 하나님은 그죠? 예, 너희들의 그 모습을 마치 그래 너희들 때문에 승리한 거야. 너희들 노력 때문에 이거를 좋게 보신다는 거죠. 그 과정을 그죠? 그렇게 되기를
그냥 굳이 뭐 기도할 필요는 없습니까? 하나님 뜻대로 그냥 바로 이기게 하면 되는데. 그래서 모세가 올라가 가지고 산 꼭대기에 올라가면 기도 그래 열심히 안 하더라도 그죠? 예를 들면 승리할 수 있는데 굳이 하나님께서는 그런 과정을 통해서 손을 내리면은 예 쥐고 올리면 이기고 그런 모습들이 바로 이 역사 섭리 속에서는 뭐 항상 나는 뭐 너희와 함께 모든 것을 하길 원한다는 그 부모가 다 해줄 수 있지만 그죠? 자꾸 같이 "그래 네가 해 봐라." 막 맡기잖아요. 그죠? 그러면서 하나님은 그걸 원하는 거예요. 우리의 그 모습, 우리의 삶. 네 그걸 통해서 하나님은 너무나도 자기의 그 택한 백성이 그렇게 살아가기를 나를 의지하고 그죠? 또 잘 안 될 때 내가 또 도와주면서 물론 전적으로는 사실 다 하나님이 주관하는 거잖아요 근본적으로. 하나님의 작정 섭리 가운데서 모든 역사는 포함되어 있으니까. 예. 그렇지만 그 과정 속에서는 마치 그렇게 하시는 모습을 포함됐으니까 결국은 우리는 사실 과정 속에 살잖아요. 그죠? 하나님의 관념적인 작정 속에 지금 사는 것이 아니라 예? 우리는 역사 섭리 가운데서 사니까 그런 우리 모습을 하나님은 원하시는다는 것을 통해서 우리도 결국은 마치 이것이 내가 이렇게 하는 것이 노력하고 열심히 하고 하나님 도와주십시오 이런 것이 마치 인본주의가 아니라 그죠? 하나님을 절대전능성과 모든 작정과 주권성을 부인하는 모습이 아니라 예 우리가 그 과정 속에서 진짜 부모와 자식 간에 함께하고 느끼고 그죠? 이런 모습 속에서 하나님은 더 우리를 역사 섭리 가운데서 우리가 더 하나님을 느끼기를 원한다는 거죠. 바로 이런 것들이. 자 그리고 아말렉 전투했고요. 그다음에 율법 수여 및 언약 체결. 예. 그래서 이런 것들이 계속 반복되면서 바로 마지막에 인제 율법을 주는 거죠. 예. 요 짧은 기간이 인제 역사 섭립 속에서 그죠? 예 출애굽 이후부터 요까지 오는 짧은 기간이 역사 섭립 속에서 계속 반복되는 내용이다. 자 말씀드렸고 그래서 율법을 인제 언약 체결을 인제 19 장부터 시작하죠. 선택받은 자가 가져야 할 영육의 자세를 교훈한다. 그래서 성경에 수많은 율법은 사실 교훈에 대한 내용이잖아요. 택한 이제 선택받은 자에 대한 말씀이니까. 이걸 지켜야만이 선택받은 자가 아니라 그죠? 이미 그죠? 출애굽한 백성 하나님의 선민에게 주신 말씀이거든요. 예, 그 얘기입니다. 그래서 율법 수요 및 언약 체결은 많은 사람들이 이제 오해하거든요. 구약 율법을 바로 마치 구약은 필요 없어. 그거 지켜야 구원받는 게 아니야. 복음은 그냥 믿음으로 받는 거야. 인제 이런 식으로 강의를 하다 보니까 많은 사람들이 오해를 하는 거예요. 율법을 지금까지 내가 말씀드렸지만 그죠? 그 행함에 대한 내용은 별로 얘기 안 하고 그죠? 행함이 동반된 그 얘기는 안 하고 그러니까 어 바로 뭐냐 이 율법 내용이란 것은 정확하게 말하면 출애굽한 백성들한테 이미 선택하고 구원받은 그죠? 그 홍해 바다 사건에 나올 때 10대 재앙, 장자 재앙 그 어린 양 사건 통해서 구원받은 특별한 이스라엘 백성에 대해서 이제는 뭐 거룩한 백성이 되었으니까 지금부터 뭐 내가 거룩한 백성의 삶답게 이 살아라고 주신 말씀이 바로 율법이라는 거죠. 예. 자 그리고 13 번째 이제 32장 부분입니다. 이스라엘의 금송아지 숭배 사건. 자 참 그렇죠. 이것도 보면 이래 율법 수요 사건이 있고 난 다음에 또 바로 뭡니까? 인간들은 금송아지를 숭배하는 거죠. 예. 그래서 하나님의 신실하심과 인간의 사악한 변덕의 대조 사건이다. 예. 인간들은 이렇게 음 하나님이 방금 그죠? 이렇게 무슨 방금은 아니겠지만 그죠? 그렇게 하나님과 그 언약 체결을 하고 난 다음에 이게 무슨 말인가 막 율법 수용의 언약 체결이라는 것은 바로 그냥 무조건 이제 택한 백성이니까 너 지켜야 돼 이렇게 율법을 체결하지 않았습니다 구약에는. 하나님께서 너무 자상하게 물어봤어요. 예. 그래서 "야 너희들 모세 보고 올라와 가지고 율법을 주면서 백성들한테 내려가 물어봐라. 내가 너희를 인도한 백성이 아니냐. 그런데 내가 이제부터는 거룩한 백성의 어떤 이 율법을 내가 줄 것인데 지킬지 안 지킬지 원하는지 안 원하는지 물어봐라 하니까 진짜 내려가 가지고 모세가 시내에서 내려가 이스라엘 백성들한테 얘기를 하니까 뭐 장로들이나 백성들이 다 "예 우리가 당연히 지켜야죠." 이렇게 얘기를 한 거죠. 예.
그래서 이제 바로 언약 체결식이라는 겁니다. 율법이라는 것은 구약의 율법은. 네. 그런데 이제 바로 그래서 구약에서는 이렇게 언약 체결을 해가지고 율법을 이제 지켜가지고 이게 했는데 잘 안 되잖아요. 인간들이 실질적으로. 예? 아무리 뭐 자기들이 선하고 우리가 잘 지켰습니다. 얘기하더라도 실제로 안 되기 때문에 바로 이제 에레미야에서는 그죠? 새 언약을 준다는 거예요. 31장 33절에서. 왜? 내가 이제는 안 되겠다. 너희들 과제 너희들이 지킨다 그래가지고 그런 언약식을 했지만 너희들이 언제 제대로 지킨 적이 있느냐. 예, 그래서 바로 이제는 내가 너희 마음에 기록하고 새 언약을 주겠다. 그래서 바로 이제 성령께서 오시면은 이 신약 시대엔 누가 바로 성령께서 직접 그냥 너 지킬래 안 지킬래 이거 없습니다. 성령께서 그냥 감동을 주시고 우리 마음속에 감동을 주고 깨닫게 하고 예, 그래서 지키게 하시겠다는 하나님의 강력한 의지가 포함된 거죠. 그래서 제가 사실 우리 신약 시대 우리 물론 구약 시대도 근본적으로 하나님에 의해서 사실 다 하나님의 은혜로 다 거룩한 성도의 삶을 사는 것이고 사실은 그죠? 예. 물론 인간들이 관계 속에서 역사 섭리 가운데서는 자기들이 이 모습으로 보이지만은 근본 하나님의 역사 섭리 뜻으로 볼 때는 하나님에 의해서 안 되어지는 일이 없기 때문에 그렇다는 것이고 그렇지만 신약 시대는 좀 더 구체적으로 더 적극적으로 그 인간의 어떤 의지에 의해서 되는 것이 아니라 더 하나님이 적극적으로 개입하셔 가지고 성령에 의해 가지고 우리가 거룩한 삶을 살고 있다는 것을 말하는 것이 인제 바로 에레미야 이제 31장 33절 말씀인 거죠. 예. 이제 새 언약을 줘 가지고 마음에 새기고 기록해 가지고 우리를 지키겠다는 거 성령께서. 그래서 우리 삶이 지금 거룩한 삶이 조금이라도 나온다면은 그죠? 전적으로 물론 우리가 불행한 행동은 내가 하는 것처럼 보이지만은 전적으로 바로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가지고 성령께서 이미 이 출애굽 내용과 바로 에레미야 선지자가 말한 것처럼 그대로 이루어지는 거죠. 예전에는 돌비 바깥에 기록한 대로 너희가 지키고 맹세해 가지고 너희가 지키려고 했지만 이제는 안 되니까 역사 섭리 속에서 제대로 안 지켰잖아요 거의. 그래서 이제는 성령께서 적극적으로 우리 마음속에 기록해 가지고 생각나게 해 가지고 지키겠다 하는 것이 바로 신약의 법인 거죠. 새 언약인 거죠. 예, 그래서 그 율법의 정신은 똑같습니다. 하나님 사랑하라 이웃 사랑하라. 예, 이게 정확하게 예, 구약이나 신약이나 별 다를 바가 없습니다. 외형적으로 뭐 규례나 율례나 이런 것들은 다 폐해졌지만은 예. 이것도 인제 지식적으로 아는 겁니다. 지금까지 제가 설명드린 것은 간단합니다. 그러면 과연 내가 지금 신약 시대에 율법을 지키는 것은 뭐냐? 예? 뭐 내가 지금 뭘 하고 있느냐? 하나님 사랑하는 것은 우리가 적극적으로 사실 뭐 안 보이는 하나님 사랑할 것도 없잖아요. 그죠? 스스로 또 자충족하시는 분이고 그래서 예수님께서 말한 거죠. 마태복음 25 장에서 그죠? 누구 사랑하는 것이 바로 저 너희들 주변에 있는 이웃, 가난한 자, 힘든 자, 저들 사랑하는 것이 누구 사랑하느냐? 네, 저들에게 한 것이 어린 소자에 한 것이 누구한테 한 것이냐? 나에게 한 것이다. 이래 되는 거죠. 예. 그래서 진짜 우리가 지금 내가 과연 하나님을 사랑하고 성도의 삶은 뭘 통해서 할 수 있느냐? 내가 얼마나 이웃을 위해서 봉사를 하고 희생을 하고 구체적인 그 연보 행위 예 하느냐가 증명이 되는 거죠 사실은 외형적으로 볼 때. 예. 예. 그런데 이런 거에 대해서는 사람들은 또 별로 관심이 없어요. 뭐 가르치지도 안 하고 별로 강조도 안 하고 왜 그걸 얘기하면 마치 뭐 또 복음이 아니라 인간의 행동을 강조한다고 사람들이 오해를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사실 제가 보기에는 진짜 이게 뭐 항상 기독교가 위기다 하지만은 예 그런 측면을 볼 때 '다시 한 번 더 우리가 제대로 또 정립할 시기가 됐지 않느냐.' 이런 생각을 해 봅니다. 그래서 이제 두 번째 십계명을 십계명판 전수다. 예 모세의 중보로 인한 언약의 회복 사건이다. 예 그래서 다시 안 줄 수도 있지만은 그죠? 하나님께서는 또다시 한번 그냥 무효닥하고 끝낼 수도 있지만 다시 한번 더 하나님께서는 인간들에게 바로 뭐 하느냐 십계명을 다시 한번 더 또 주시는 그 하나님의 배려, 사랑 예. "아 너희들 그만 이제 너희 행동하는 거 보니까 더 이상 다 없던 일, 없던 일을 하자." 예. 그냥 이렇게도
끝내버릴 수 있잖아요. 그죠? 그냥 그래. 그렇지만 하나님은 그대로 주인한다는 거. 그죠? 예, 그대로 다시 인정해 주는 거. 그래. 내가 너희들 모습 원래대로 그냥 그래. 그대로 다시 하자. 예, 내 언약 체계를 그대로 난 유지해 나갈 거다. 자, 그 모습입니다. 그 다음에 너무나 그러니까 성경은 전반적으로 하나님의 이 너무나 자비로운 그 하나님의 속성이 이제 드러난다는 거죠. 마지막 부분이다. 출애굽기. 성막, 낙성 및 봉헌식과 하나님 영광의 현현이다. 예. 그래서 하나님은 처음 한 그 언약을 그죠? 인간의 행위에 따라 가지고 다시 변덕하거나 없은 일로 하지 않고 그대로 다시 추인해 주는 거죠. 다시 또 그죠? 성막, 낙성 및 봉헌식과 하나님 영광의 현현으로 또 다시 한 번 더 또 성막 내용을 그대로 또 전달하면서 그죠? 예. 자, 하나님의 율법을 계속 다시 알려주면서 하나님과의 교제의 관계를 계속 또 다시 한 번 더 알려준다는 거죠. 금송아지 사건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너희들 하는 거 보면 끝이야. 아, 더 이상 안 돼. 심판하시는 하나님이 아니라 예. 그래서 바로 어 바로 노아처럼 그죠? 다시 물러서 심판하시는 하나님이 아니라 하나님 스스로 또 기억하시면서 끊임없이 하나님의 자비로운 백성으로 만들기 위해서 계속 하나님과의 교제를 위해서 그죠? 성막을 만들게 하고 계속 하나님과 또 죄를 사해 주시는 그런 역할을 또 성막을 통해서 또 교제의 역할을 그죠? 또 즐거울 때 하나님께 감사의 예물을 드리게 하고 끊임없이 죄를 지을 때 용서도 받기도 하고 끊임없이 하나님을 섬기기도 하고 예. 그래서 바로 이 성막을 하나님께서 만들게 하시는 하나님의 너무나도 자비로운 그 모습이 드러나는 사건이다. 마치 성막은 율법적으로 하나님을 섬겨야 되는 그런 어려운 규제처럼 들리지만 그런 것이 아니죠. 예, 성막은 너무나도 하나님의 자비로운 속성, 그죠? 하나님과 가까이 하는 교제를 예, 만들어주는 그런 역할을 하는 곳이죠. 예. 그리고 하나님의 영광이 항상 거기에 계시는 그 하나님을 만나는 장소다. 이것이 바로 신약 시대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가지고 그죠? 우리가 이제는 무엇이 됐다. 우리가 신령한 그리스도의 이 지체가 된 거죠. 예, 이걸 또 하나의 예표 사건이죠. 예, 성막이나 누구 예루살렘 성전이 누구에 대한 상징이니까 바로 예수님에 대한 상징이잖아요. 그죠? 예, 그래서 흐르시고 다시 세우시는 신령한 이제 성전을 세운 거죠. 구약의 이런 것들은 다 흐려졌잖아요. 성막도 흐려졌고 예루살렘 성경도 흐려졌고 왜 흐냐? 바로 그것은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실 것을 이미 예표했고 그래서 진짜 새 성전을 세우고 싶어 한다는 것을 구약에서 모형으로 보여준 사건인 거죠. 예. 그래서 이중 예표적인 사건인 거예요. 모든 구약의 사건들은 그죠? 다중 예언이 다 포함되어 있는 거죠. 역사적으로 실제로 예수가 또 성취하기도 하고 예표로서 성취하기도 하고 그리고 또 마지막 종말적으로 바로 그리스도의 신령한 지체들이 진정으로 그죠? 하나가 돼 가지고 참 예루살렘 성전을 만들 것이라는 것을 구약에서 말하고 있는 거죠. 그래서 요한계시록에 참 예루살렘 성전을 보여주는 거예요. 예. 바로 신령한 하나님 택한 백성이 바로 거기에 예루살렘 성전의 바로 지체가 되는 거죠. 예. 그래서 아무튼 우리가 이 공부를 함으로 말미암아서 이렇게 하나님의 영광스러운 그 성전에 참여하게 됐다는 것은 너무나도 놀라운 세상 어느 무엇과 보아도 바꿀 수 없는 그 하나님의 은혜의 사랑을 항상 기억하면서 하나님을 영원토록 이 땅에 있는 동안도 하나님을 찬양하고 또 마지막에 영원토록 하나님을 찬양할 수 있는 백성이 되었다는 것을 그 자부심을 가지시고 또 오늘 하루도 진짜 하나님을 찬양하며 오직 하나님만 위한 삶을 이제 성도의 거룩한 삶을 더 사는 데 나아가기를 간절히 바라면서 자 오늘 출애굽기 예, 관련 주요 일람표 가운데서 15대 주요 사건을 통해서 일단 한번 살펴보았습니다. 예, 수고하셨습니다.